1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하여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40일 특세가 진행 중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서 봄날은 이런 날이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절이 주는 변화는 꼭 우리가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그게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원래는 벚꽃의 개화가 한 보름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보니까 벚꽃 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 벚꽃이 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홀파에서는 제가 구약 인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하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어두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고 거기에는 어떤 어두운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어두워지게 됩니다.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어두운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아담이 잘못했느냐 하와가 잘못했느냐 그렇게 접근하면 이미 성경의 접근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단추를 잘못 깨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망각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창조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어시스트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아담을 죄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가 아담을 이 사건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핵심을 하와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잘못돼서 하와가 잘못해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아담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소환합니다. 하와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선악과 사건을 아담의 범죄였다, 아담의 불순종이었다, 하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였고 아담의 불순종이었다, 그렇게 사건을 명료하고 단순하게 끌고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아담의 범죄다 딱 이렇게 정의를 굳건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들은 이 큐티를 할 때 하와에게서 절대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도와야 했고 여자가 어떻게 아담을 돕습니까? 아닙니다. 하와는 아담을 도울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헛된 망상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첫 번째 사망이 오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과연 이 사망이 이 사람들에게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사망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없는, 마치 죽음과도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죽음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가련하며 진노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아담, 하와 그리고 뱀에게 그리고 자연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여러분 죄의 파괴성입니다. 죄는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범죄를 다룰 때는 누구에게 혐의가 있느냐 이런 정도를 다루지만, 여러분 이 죄는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이었냐면 이 죄는, 이 죄의 저주가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죠? 아담 하와밖에 없었는데 아담 하와가 모두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저주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과 사단이 저주를 받고 심지어 모든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수고하였고 일해야 될 저주를 받았고 하와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모종의 갈등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이 아담 하와의 일종의 파워 싸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남편을 원했다는 이 구절을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한다는 이 테슈카라는 단어는 뒤에 등장하는 마샬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동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꾸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뒤에는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해서, 사실 이 테슈카와 마샬은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와는 남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남편을 통제하기를 원하지만 아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 이 가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도 보면 제가 너를 원하나, 똑같은 원하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는 뭡니까? 다스린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가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네가 쟤를 오히려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 하와의 권력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통 정리를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어지럽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조화로우며 질서 있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무슨 오류나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나 제도상의 어떤 혼선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야,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질서 문제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전적 여자라 하리라고 했고, 우리가 읽었던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와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름을 짓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짓는 거죠. 권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락 전에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 하와가 타락 전에, 선악을 알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 사이의 모종의 질서 문제는 이미 교통정리가 분명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 이후에 하와의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에게 어떤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남자를 좀 통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남자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 이전에는 하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조차도 모르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남편을 네 손안에 두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것을 내가 본다. 근데 여러분, 하와는 그런 욕망만 가진 게 아닙니다. 뱀은 그녀를 부추겼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리라.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욕망을 가진 이 여자는 남편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우위에서 남편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와는 아담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질서를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욕망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억압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내가 이제 저 남자가 힘이 약해질 때가 분명 오리라, 이제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라테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예, 예, 남편에는 콜라를 먹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 모두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꼬맹이들도 막 서로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꼬맹이들도 저희가 이제 둘째, 셋째가 연년생이거든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막내가 둘째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뭐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깊이 고민하였더라 뭐 이런 것처럼 저와 집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 사단이 날 것 같다, 이 둘째 셋째 이놈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막내를 학교를 1년 늦게 보냈습니다. 막내를 학교 1년 늦게 보냄으로써 네가 절대로 너 누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상으로 1년을 학교를 늦게 보냈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보내도 된 일이었는데 그때 저나 집사람에게는 꽤나 고심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막내가 워낙 더 세니까 이 둘째가 치인데 이 둘째를 위해서 저 막내를 학교를 1년 좀 더 늦게 보내자, 그런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타락 전이었다는 거고 창세기 3장은 어떻게 해요? 타락 이후였다는 읽기 방법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타락 전 가정의 질서가 나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뭐 누가 파워 싸움도 하지 않고 하와가 내가 이 남자를 좀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향이 생기기 전에 심지어 벌거벗었으나 죄를 알지 못하는 진짜 너무나도 깨끗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제도의 원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결혼하면 성이 바뀌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자매님들은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진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그 자주성이 훨씬 더 아주 강한 나라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자유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제도의 성경적 원리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남편의 성으로 결혼하면서 바로 성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의 가정, 전혀 죄가 개입되지 않았던 창세기 2장의 가정은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죄가 개입되어 버린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가정이 엄청난 혼란과 가정이 무너지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죄가, 여러분 보세요, 죄가 어떻게 부부를 망쳐놓는지, 죄가 부부 관계를 어떻게 갈라놓는지, 죄가 가정을 어떻게 처참할 정도로 무너뜨리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범죄를 하와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담 하와에 모두 두 사람 다 범죄했습니다. 아담 하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죄에 대해서 대항하였다면 이 문제를 파국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두 사람 모두 죄에 굴복했고 두 사람 모두 넘어졌습니다. 범죄 이후에 두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동료 인간에게 죄를 전가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가 어떻게 부부 사이를,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은요 창세기 4장으로 가면 더 비참해집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다고. 죄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은 일파만파가 되어서 가정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자연도 완전히 저주를 받아버리게 만들고 한 장을 넘어가면 형이 동생을 돌로 죽이는 이 비참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 2, 3장, 이제 1장, 2장, 3장밖에 안 나갔는데도 죄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파괴적이냐를 성경은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죄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도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소위 원시복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뱀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단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출현을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함으로써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가정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장차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페미니즘의 문제로 특히 청년들 사이에,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들 사이에 상당한 성적인 갈등의 문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질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에베소서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창세기에서 에베소서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다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내 가정에 대한 생각, 내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생각이 혹시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가정과 부부에 대한 생각이 창세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에베소서로까지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범죄 이후의 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 신자들에게서 새로운 질서와 모범이 에베소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모든 걸 파괴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또한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죄로 인해서 처참해진 그런 가정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가정의 이상적인 자화상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구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짧게 하는지를 오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 25절 우리 소리내어서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 언급되었던 남편의 아내에 대한 대표성을, 또 머리됨이라고 하는 질서를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그 질서를 이끌어가는 원리와 방법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는 내가 머리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이 질서는 십자가의 질서입니다. 세상에 없는 질서입니다. 돈과 권력의 질서, 나이 많고 적음의 질서, 누가 연봉이 더 많느냐의 질서가 아니라 그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나는 그대를 위하여 내 죽음으로써 그대의 사랑을 지키고 싶소라고 말하는 세상에는 없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억압과 강요, 희생을 요구하는 세상적인 힘의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교회를 사신 것과 같은 천상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머리가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인데 그리스도와 남편의 공통점은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편은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됩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피 흘린 것처럼 너도 너의 아내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크게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머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뭐가 됐어요? 머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되려면 남편은 아내에게 막 이렇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약육강식과 그런 것은 로타리 클럽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그를 위해 죽을 때 그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천상의 사랑으로부터 머리가 되는 권위와 질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헤드십이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각각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너무 숭고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걸 뭐라 합니까? 크도다 이 비밀이여라고 말합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에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 하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다 좋은데 우리 남편이 그래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지저분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건 이미 너무 조건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고 뭐 누가 50보 하니까 나는 100보 가고, 그런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홀로 외로이 골고다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배우자 사이에도 섭섭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너무 몰라준다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못 해주겠다 그런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요. 창세기 3장에서 에베소서 5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저한테도 악보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참 엄청나게 빨리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이 찬양은 막 용 쓰면서 부르면 안 돼요. 굉장히 분위기 있게 불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불러봅시다. 예.